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찬양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나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시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고용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복된 날 오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제 사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과 거룩함이 회복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도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과 영혼을 사랑하는 목마름이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사역 위에 선교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일평생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형통하심과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와 선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청장년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산상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고용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엠마오 찬양대 섬김에 주께서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이 시간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송악대 교회 임직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알림 내용입니다. 서울로 남루의 여전도의 연합회 강동시 차례가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영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입니다. 541구역에 박연아 공로 안수 집사님께서 전시회를 갖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후 7시 더 갤러리 비스트홀 아츠 라인에서 갖겠습니다. 오전에 공지된 대로 교회생활 이후에 시상식과 발표회를 갖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육학교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당자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합창부문 대상 서울 남로의 노량진교회 합창팀. 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22회 찬양경연대회 합창 부문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습니다. 이에 축하 격려를 담아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회장 최종훈 장로 대도. 상장 워십 부분 대상 서울 남로의 노량진교회 워십팀 제이다.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지도자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장 합창부문 지도자상 서울 남로의 노량진교회 정서운. 위의 교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22회 창양경연대회 합창부문에서 결과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기에 이를 치하하며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회장 최정훈 장로 대독. 상장 50부분 지도자상 서울 남로의 노량진교회 유해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합창 부분 지도자상 노량진교회 유설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합창팀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Yeah. Whoa. It's the B1. I'm David. Shout out to my Lord. Always praise him. Yo, life for Jesus. David, yellow I'm David. 여전히 나는 계속해 한없이 먹이 made it. Amazing grace, love가 그가 좀 made it. 일상 안에 축복이 내 영혼의 베인에 이 죄인의 두 발의 주만의 길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말씀하는 주야를 기뻐해 난 그분 약속이 오늘의 삶을 충만토록 감을 믿어 내 맘을 주관하는 주는 내 목단이 난 부족함이 없지 그가 나를 부른 초장의 팬이 누이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 때도 두렵지 않아 주 손발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보호해 내가 뭐길래 나를 어릴 때부터 지키시는지 오늘도 감사를 드려 Oh my God, 호산나, 할렐루야 David, yellow I'm David 내 앞에 골리앗 그는 내게 먹이 basic I pray your name and 오늘도 내 mental training Shalom God bless me, Shalom God bless me David, yellow I'm David 내 앞에 골리앗 그는 내게 먹이 basic I pray your name and 오늘도 내 mental training Shalom God bless me, Shalom God bless me I'm David 주께 예배 경배 I'm David I pray it Amen I'm David I blaze it Say I'm David 전쟁은 그분 내게서 gain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나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르져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의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의 샘을 여시고 또 땅의 샘을 깨뜨리셔서 온 땅이 바다가 되게 하셨지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한 선지자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을 만드셔서 그가 탄 배가 침몰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요나이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생각하자면 아무래도 요나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를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한 그는 절대로 이 바다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왜 굳이 바다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아 시절에야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 죽이고자 하셨으니 이 큰 바다가 다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왜 굳이 이 바다가 다 필요하겠습니까? 바다가 아니라 물방울 한 방울만이라도 충분할 것입니다.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만으로도 그의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폭풍과 이 바다를 활용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그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고 그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이 고장났다고 매번 버리고 다시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끼는 물건이라면 고쳐서 다시 쓰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생기죠. 아끼는 물건도 이러할진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적 본능을 사용하셔서 이 큰 바다를 다 사용하셔서 요나를 다시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실까요? 요나와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치기 위해서 선택한 도구는 선박입니다. 선박, 즉 배는 당시에 가장 발전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배보다 빠르고 배보다 안전한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장 뛰어난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가장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아무리 멀리 간다 한들, 바다를 횡단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간다 한들 어차피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많이 가봐야 바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를 흔드셔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배터랑 뱃사공들까지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 폭풍은 그냥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이 폭풍은 자신들의 항해술이나 항해 경험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저주와 분노가 담긴 그런 특별한 폭풍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조차 잠을 청하고 있을까요? 사실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자기가 탔던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구나, 도망치는 게 좋은 계획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고 이 폭풍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이 거친 폭풍 속에서 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요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영적인 감각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을 남보다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불신자도 느낄 만한 이 하나님의 폭풍을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배 밑바닥에 처박혀서 잠이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계속 거듭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는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헛수로 돌아갔습니다. 요나는 치열하게 숨고 피하고 외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집요하게 요나를 따라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방인들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인계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숨었지만 제비 뽑기로 밝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은 절대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또 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나 당하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받기까지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대화가 안 되면 차라리 하나님께 따져 묻기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설명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화의 달인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심지어 나의 비겁한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주한 채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격한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을 결국에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그에게 거칠게 따지러 묻기 시작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떤 신이 이런 재앙을 낳는 것이며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요나에게 조목조목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대답하는 장면이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실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봐, 그리고 그런 일에 내가 쓰임 받을까 봐 그는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요나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진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애초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방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훨씬 당당하고 멋진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특히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다음으로 미뤄봐야 다음이라고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힘든 일이 나중이라고 안 힘들어지겠습니까? 미루는 것은 더 좋은 판단이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힘든 일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과 정죄감만 커질 뿐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모릅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실수였고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싶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그가 남다른 믿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가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길을 나서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또 더러는 진즉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루고 미루느라 아직도 시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미룬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뚫고 나가고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믿으시고 이 어려운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사공들은 더 이상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제 요나가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이 폭풍을 통해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폭풍을 대하는 그들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10절, 16절을 보시면 사공들의 두려워하는 감정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두려움의 강도가 다르고 두려워하는 이유도 다르게 나옵니다. 먼저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기록하기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이 사공들의 두려움의 표현은 그냥 두려워한다고 하였고 폭풍 자체가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폭풍이 갑자기 더 세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고백하기를 이 엄청난 폭풍은 나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고 요나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 사실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폭풍 자체에 두려워했다가 그 다음에는 폭풍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려움의 강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6절에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6절에 크게 두려웠다는 것을 보면 뭔가 전체적인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는데 왜 이전보다 더 크게 두려워합니까? 폭풍이 멈췄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없어진 폭풍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이 두려움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폭풍을 만들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더 이상 단순한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에게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래 어디서 계획하셨습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셨습니까? 바로 니느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셨습니다. 요나의 경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란 것이죠. 이런 계획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계획을 만드시는데 요나가 탄 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전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 대신에
이방인 선원들 앞에서 온전한 자기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경배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마저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더욱 풍성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에는 우리의 불순종이 아무런 영향이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리 반대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순종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한 주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숨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 말고 즉각 실천하기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오히려 소망하고 자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쉬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지키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미뤄왔던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이제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노량진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사역들과 산상집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을 경험하며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주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 더욱더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정말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찬양이 울려질 때마다 이곳에 믿는 자들이 더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왕 되심으로 주님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모든 분야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주님께서 오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석구석마다, 모든 지역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번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폭풍을 통해 요나의 그릇된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뜻에 다시 순복케 하심을 보았사오니 더 이상 내 뜻, 내 고집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이제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일상에서 또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박상현 군사님 가정 안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노량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